자,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15절입니다. 7장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신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니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예, 초점은 제가 아무래도 목소리 이렇게 높인 데 있겠죠. 예,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앞에 내 왕은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한 뭐예요? 엑스트라들. 예, 엑스트라들이에요. 그것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 왕이 뭘까? 내 왕이 궁금하죠. 왕이요? 예. 우리 예수님. 아니 내 왕이. 아, 내 왕. 예, 앞에서 내 왕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예. 앞에서 내 짐승이 사실은 본문에는 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예. 7장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는데 거기 보니까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러면서 첫째는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아주 무서운 놈. 네 번째 7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봐요. 예,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뿔이 10뿔이 있더라. 일단 뿔 10뿔 잠깐 소개하고 갈게요. 자, 뿔이라고 하는 건 일단 자, 우리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했을 때 일단은 이 짐승이 전부 다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자, 이 세상에 어떤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출현을 해요. 그 짐승이 네 짐승이 나왔어요. 네 짐승인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네 짐승이 등장한다는 얘기인데 이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진 네 나라가 등장할 거다 그 얘기예요. 네 등장할 거다.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아주 무서운 짐승. 근데 이 무서운 짐승에게는 뭐가 있냐면 뿔이 10개나 달렸어요. 뿔 10개 달린 놈 봤어요? 아니요, 못 봤죠. 예. 못 봤으면 잘 들어봐요. 일단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권세를 가리켜요.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네 번째 짐승은 자, 일단은 이 짐승들이 다 나라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사실은 21절부터 보면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쭉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아니 7장이 아닌가 보다. 7장이 아니고 조금 더 나가서 나오네요. 오늘 하다 보면 나와요. 나오는데 일단 이 사자는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곰은 메대와 파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무서운 짐승은 어느 나라인지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하는데 자관 마지막에 나오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 뿔이 10개나 달렸어요. 무서운 놈이에요. 그럼 뿔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권세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풀어가기 위한 제가 해석을 좀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어떻게 요 네 번째 짐승이 나중에 보니까 역사 속에 이제 등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등장한 걸 보니까 이 짐승이 무슨 짐승이냐면은 바로 로마예요. 로마. 네. 로마예요. 네. 근데 로마가 열 뿔이 있대요. 뭐 열 뿔이 뭘까가 이제 궁금한데 일단 열 뿔은요 열 권세란 얘기예요. 아. 열 권세. 자, 열 권세인데 근데 왜 로마를 왜 열 권세라고 할까? 일단 로마가 시작이 되고 나서 7명의 왕이 쭉 대를 잇습니다. 네. 이거는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7명의 왕이 등장을 하더니만 8번째 가가지고는 갑자기 삼두정치라는 게 발생이 해요. 아. 삼두정치. 네. 이 삼두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가리가 셋이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세 대가리가 생겼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원로원이 있고요. 예. 이 원로원, 호민관, 집정관. 이거는 혹시 그 로마 영화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네, 네, 네. 호민관, 네. 집정관. 네. 이 원로원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의 제일 어른들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굉장히 귀족들이에요. 음. 귀족들이고 호민관은 백성들, 이 백성민자거든요. 네. 백성들이 뽑은 대표예요. 쉽게 말하면 백성의 대표예요. 백성들. 백성 대표. 그 다음에 이 집정관은 이렇게 임명을 해서 그 하는 또 그런 권세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 권력이 나뉘어요.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하나의 그 초기 단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옛날에 왕정시대 그러면은 권력이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로마가 나중에 가면은 이 삼두정치로 바뀌면서 일종의 완전한 독재가 아니라 약간 맞아. 민주적인 권력 분할이 이루어져요. 네. 권력 분할이 이루어져요. 네. 근데 이 권력 분할이 이루어지면서 자 권력이 분할이 이루어졌으면은 이거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이상적인 나라인데 원래 한 하늘 밑에 두 대가리는 없다라는 말도 있어요. 하늘 두 왕은 있으면 안 돼. 두 왕은 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싸움이 일어나. 네. 내전이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이 세 우두머리 사이에 굉장한 이 알력 싸움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 10뿔이 있는데 10뿔 중에서 나머지 3뿔 얘기를 해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올 거예요. 네. 세 뿔이 나오더니 3뿔 중에 한 뿔이 솟구쳐요. 그러더니 나머지 뿔을 다 뽑아버려. 그러더니 그 뿔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늘에서 진짜 한 왕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렇죠. 네. 그 메시아가 등장을 하면서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그분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가 영원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요 무서운 시대에 어떤 정치 지형은 이렇게 삼두정치가 일어나고 삼두정치가 일어나다가 여기에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요들이 계속 가면 좋지요. 계속 가면 좋은데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뿔이 솟구쳐가지고 두 뿔을 잡아먹더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다시 한 뿔 시대로 가더라는 거죠. 한 뿔인데 세 뿔로 나뉘었다가 한 뿔이 되니까 더 강력하죠. 아, 네네. 더 강력해져요. 그렇죠. 힘을 합쳤으니까. 그때에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 아, 네. 그 얘기예요. 네. 이제 각주에 제가 각주를 몇 페이지를 해놨냐면 13페이지 11 각주를 못 써놨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13페이지. 예, 각주를 한번 보면서 내가 네, 얘기합시다. 네. 거기 이렇게 하죠. 일단 그 13페이지에는 이렇게 해서 10권세가 나왔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 14페이지 자 앞선 세 뿔을 뽑고 득세한 한 뿔이 삼두정치를 마감하고
그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네.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옥타비아누스예요.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굉장히 병약하고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말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식으로 뭐 왕의 후손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가이오스의 카이사르의 양자예요. 양자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과정을 좀 얘기해 볼게요. 삼두정치를 마감하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앞서 전쟁터에 호민관 크라수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호민관이 갑자기 죽어요. 네. 크라수스가 네. 죽으니까 집정관. 원로원이 위기를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이 삼두라고 하는 게 세 권력이 서로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근데 호민관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원로원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다음에는 이 집정관이 다스리겠구나. 그러면은 이 집정관을 견제해야지 하고서 집정관을 견제한다고 뭘 했냐면은 카이사르를 갑자기 수업을 시켜버려요. 이 집정관 일을 못하게 해버려. 막으니까 카이사르도 사실은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나가다 말고 자기 해임 소식이 들려와요. 원로원에서 자기 견제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다시 돌려. 이래가지고 해고를 해버려요. 그렇지. 해고를 하니까 원로원이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안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네. 그리고 해임시켜버렸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면은 이제 이 사람이 원로원을 칠 거 아니에요. 네. 칠 것 같으니까 원로원은 원래 원로원이라고 하는 데는 이 귀족들이기 때문에 이 무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무력이 있는 게 아닌데 집정관이 나가가지고 전쟁하다 말고 군사를 되돌렸으니까 틀림없이 와가지고 원로원을 칠 거 아니에요. 칠 것 같으니까 이 원로원의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니까 이제 결국은 호민관 죽었죠? 그렇죠. 원로원 도망갔죠? 그러니까 집정관이 혼자 자기가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권을 지는 거예요. 네. 지니까 지고는 이제 쉽게 말하면 원로원에 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왕이 됐다라고 이제 선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막 다 제압을 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여기서 원로원이 연설하러 온 카이사르를 살해를 해버립니다. 시해를 해버려요. 어차피 뭐 이판사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권력에 밀리면 우리 다 죽는다 하니까 그냥 저를 죽여버리자. 이래가지고 그냥 연설하러 온 놈을 갖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가 결국 이제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죽으면서 자기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에게 그 권력을 야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래는 다른 쪽에서 안 받아들이겠죠. 안 받아들일 텐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힘을 못 힘도 없고 원래 권력 의지도 없고 얼른 봐서는 너무 순한 양 같아. 그러니까 이놈이면은 문제 없을 거야. 문제 없을 거다. 우리 말도 들을 거다 하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7살인데 그 당시에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졸지에 세 뿔이 다 뽑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호민관 뽑혔죠? 원로원 도망갔죠? 집정관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뿔이 싹 없어져버렸어요. 세 뿔이 다 뽑혀버렸어.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기는 아무 힘도 없어요. 힘도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요. 자기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라, 옥타비아누스. 나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다 대를 이어서 한다 하고 자기 이름을 갖다 그렇게 지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 무슨 이름 긴 이름이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뭐 그냥 일부러 지은 게 아니라 여기는
힘을 네. 저가기 위해서. 자기는 없다, 쉽게 말하면. 네, 자기는 그러니까. 없다. 네. 나는 이런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그냥 할 뿐이다. 네. 뭐 이런 식의 아마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유약해 보이고 굉장히 온순해 보이는데 아. 사실은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 지략가예요. 네. 예, 지략가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누구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겉모습 보고 그 사람 순하다고 생각하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지략을 동원해가지고 네. 자기의 정적될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네.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네.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렇게 아. 이름을 자기 이름 끝에다가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렇게 밝혀요. 그 이 긴 이름을 저기 하고 다시 바꿨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가이사 아구스도. 원래는 가이사라는 말이 카이사르라는 얘기잖아요. 네. 카이사라. 그러니까 영어로는 시저 이렇게 시저. 얘기해요. 네. 시저예요. 네. 이거 카이사르. 그리고 그 뒤에 이름이 쭉 있는데 그 이름은 다 빼고 그냥 마지막 끝에 아우구스투스. 투스.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뜻이 뭐냐면 거룩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격의 사람이다. 신격의 사람이다. 신과 같은 살아있는 신이다. 현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가이사르는 신이야.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사실은 더 무서운 사람이죠. 그렇죠. 제일 무서운 사람. 제일 무서웠던 네. 거지. 숨어 있었으니까 네. 몰랐어. 제일 무서웠어요. 그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겉으로 너무 순했기 때문에 그냥 순진한 줄 알았어. 순진한 양의 발톱이 너무 무서울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통치했을 때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바로 이 정치 때에 세 뿔이 뽑히고 한 뿔이 일어선 다음에 그때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여기도 보시다시피 온갖 다 짐승들의 세계가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하잖아요. 짐승 세계는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하는 게 짐승의 본연의 사명이 뭐예요? 상대를 죽여야 되는 그냥 먹거리 찾아서 먹으려니까 상대를 죽여야 먹거리 찾아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대가리를 전부 다 땅에만 받고 있잖아. 짐승들은 저 앞을 향해서 보지 않아요. 저 고기를 쳐들고 살지 않아요. 항상 땅에 이렇게 땅만 내다보고 살지요. 그래서 먹거리 먹는 찾는 것만 보고 사는 거. 먹거리만 찾고 먹거리 찾다가 자기도 다른 동물의 먹거리가 돼요. 그냥 서로 죽이고 죽는 게 짐승의 세계예요. 근데 이 세상 가만히 보면 맨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게 그냥 짐승이에요. 맞아요. 한마디로 짐승이에요, 그냥. 그래서 성경은 세상 나라를 가리켜서 짐승이다. 짐승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요한계시록에도 짐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시대상으로 보면은 이 무서운 짐승,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로마 시대 얘기하는 거죠. 로마 시대를 얘기하는데 로마라고 바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로마가 이렇게 사악하고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든다.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뭐 실제로 이렇게 환상을 봤겠지만 또 표현상으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짐승 보여주고 그리고 바로 그럴 때에 온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거는 설명을 해요. 사자는 바벨론이다, 고음은 메데파사다, 표범은 헬라다 얘기를 하니까 뭐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면은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자, 여기 나 다니엘이 이걸 환상을 보고 번민했다 그랬는데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그 환상을 자기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천사, 그 천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상세히 알려주는데 그 천사가 누구냐면은 가브리엘이라고 그래요. 가브리엘 천사. 이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면에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천사죠.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뭐 해석 달리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확한 그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왜냐하면 넷째 짐승이 너무 무서우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 넷째 짐승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것은 곧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어.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커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와가지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전에 모든 왕들은요 자기네들이 세상 나라의 왕이라고 얘기했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나는 신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 모든 나라의 왕들보다도 더 큰 왕이야. 그래서 그 눈이 마치 여기 지금 표현상에 보면 이 신과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신과 같은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신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랬다는 얘기고 그게 역사 속에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자 그랬는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런데 요때 돼가지고 이 정말 신과 같은 그 왕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더라 그 말이죠. 괴롭히더라. 그렇죠. 이 로마 시대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위협을 많이 했죠. 어려움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가 이기더라. 바로 이 성도들의 나라가 이기더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다 그 말이죠.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러잖아요. 10왕. 10왕이라고 했는데 10왕이라는 게 진짜 10왕이 아니라 7왕과 플러스 3두 정치. 그리고 나서 3 해가지고 10왕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또 체제가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왕이라고 치질 않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이 아니라 이제 황제가 되고 자신을 신과 같이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죠. 자, 그 다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로마 가이사 아구스도 손에 붙여가지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난대요. 자 일단 한 때, 두 때, 반 때. 근데 요게 만약에 요거를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한 때, 두 때, 반 때 이걸 플러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때, 두 때, 반 때면은 세 때 반이죠. 이거 3년 6개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3년 6개월 같으면 3년 6개월이라고 그러지 뭐 때문에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나눌까요? 그러게요. 나눌 필요가 없죠. 때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점을 얘기해요. 근데 한 때가 있어요. 한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한때라고 하면 두때라는 말은 이것의 약 배가 되는 기간이죠. 네. 배가 되는 기간이고 반때라고 하면은 조금 반. 예, 반때라고 하면은 요 절반쯤 되는 기간이겠죠. 네네네. 근데 여기에 이어졌느냐? 아, 이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와 여기 사이가 얼마인지 몰라.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간격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여기와 여기가 간격이 있어. 근데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다만 한때라고 하는 어느 기준에 배나 되는 기간 동안 어려움을 성도들이 겪게 되더라. 그리고 어느 동안은 또 괜찮다가 그리고 나서 또 반때가 또 어려움이 오더라. 그래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 다시 말하면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은 또 무슨 얘기인가? 언제 어떻게 되는가? 제가 14페이지 좀 위에 보세요. 예. 예, 거기 보면 거기 해석을 제가 그렇게 해놨죠. 한때, 두때, 반때랑 계속 이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일정한 시기가 있은 후 멈췄다가 그 배나되는 시기가 지나고 또 멈췄다가 그 절반에 해당하는 시기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가리킨다. 네네. 자, 이래서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주전 63년에 로마가 유대의 하스몬 왕가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시대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로마 시대 이전에 사실은 유대는 로마 치하에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치하에 있지 않고 어디 있었냐면 헬라 치하에 있었어요. 헬라하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독립이 됐어요. 나중에 보면은 북왕, 남왕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북왕은 헬라 시대 때 북쪽에서 침략하는 왕이고 또 그쪽이 시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시리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북왕이라고 얘기해요. 북왕. 그리고 남왕은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인데 그게 다 사실은 그 당시는 이집트와 시리아라고 말하지 않고 헬라라고 했어요. 헬라. 그게 헬라 나라 안에서 이집트와 시리아로 나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왕, 남왕으로 성경은 다니엘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엄청나게 시달리다가 하스몬 왕가가 그들과 대항을 해서 싸웁니다. 그 쉽게 말하면 독립전쟁을 정말 오랫동안 해요.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은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가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주전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짓밟히는 거예요. 그게 한때예요. 한때. 예. 그때 로마가 하스몬 왕가를 무너뜨리고 이두메 사람 안티파트를 총독으로 파송해서 유대를 다스리게 하는 때, 그때를 한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이 안티파트가 독살을 당합니다. 독살을 당하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가 잠깐 또 평화를 맛보는 거예요. 그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 파사엘과 헤롯이 유대와 갈릴리를 나누어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스몬 왕가의 안티고누스가 반란을 해가지고 파사엘은 자결하고, 이게 헤롯의 아들들입니다. 파사엘은 자결하고 헤롯은 로마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갔다가 폐위가 돼버려요. 그럼 뭐가 되죠? 이제 유다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찌 보면은 유다가 잠시 이제 자유를 얻는 것 같아요. 근데 로마가 자기네가 지배하던 나라가 독립을 순순히 받아줍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얼마 후에 다시 재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다시 침공을 해요. 사실은 이제 하스몬 왕가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다시 독립했다 이렇게 했는데
로마가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재침공하고 그 폐위시켰던 그 헤롯을 다시 왕위에 올려가지고 3년 만에 주전 37년에 재집권하는데 이것이 바로 두 때가 된다는 거죠. 그때가. 그리고 반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대헤롯이 쉽게 말하면 왕이 돼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쫓겨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헤롯이 또 죽습니다. 죽으니까 또 정치적 변화가 있잖아요. 그랬다가 나라를 세 수로 나누고 세 아들에게 나라를 쪼개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언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이후에 쉽게 말하면 회복이 된다 그 얘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작점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지나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지금 다 어디에 맞춰집니까? 하나님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요. 그리스도 초림 얘기가 이게 삼두정치 때 아구스도 그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 그리고 한때 두 때 반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했다는 이야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요 과정에서 어쨌든 결국은 유다는 이 적을 잃어버립니다. 권세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뭘 합니까? 이두메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수욕이죠. 이스라엘로서는 수욕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패망한 거예요. 패망한 건데 또 영적으로 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보면 그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로는 패망하고 영적으로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이걸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귀결되니까 이건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롭게 시작되는 그 나라는 육적 이스라엘 나라만의 나라일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 저 육적 이스라엘, 지금 현재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육적 이스라엘을 이미 파셨습니다. 파셨어요. 이미 그 나라가 망했고 그 나라가 2000년간 나라도 없었어요. 근데 뭐 자기네들은 뭐 그 정체성을 지키고 뭐 지금까지 언어도 안 버리고 뭐 지금까지 지켜왔다 그러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그 나라를 버리셨어요. 성전도 버렸고요. 다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심정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후예인 줄 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그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우리는 그쪽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그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였어요. 죽이고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랬던 자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들은 다 저주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온 땅에 퍼지면서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지. 아멘.
육적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안 믿어요, 지금. 그렇죠. 물론 말은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죠. 예수를 거부하지요. 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부하고 있어요. 네. 결국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그 나라 회복이 하나님 나라 회복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다. 네, 네. 아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과거에 독일이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600만을 죽였다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배운 게 그 며느리 괴롭히는 일이잖아요. 그거 배워가지고 나는 안 그러려라 하면서 또 며느리 들어오면 며느리한테 똑같은 짓 또 하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자기네들이 당한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그 땅 안에 지금 팔레스타인이 2000년간 살았잖아요. 살았고 그 땅을 지금 이렇게 쪼개가지고 지금 나눠서 살고 있는데 나눠서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침공해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거의 다 빼앗았습니다. 아마 90%는 다 빼앗았다고 봐요. 빼앗고 지금 서한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 있잖아요. 서한지구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정착조를 마련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들은 서한지구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기 행사를 못해요. 그렇죠. 못 살아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거기를 계속 건드리잖아요. 건드리니까 이쪽에 이번에 이제 그들을 포격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일방적으로 했다 해가지고 이걸 테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러라고 기준을 만약에 잡는다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도 테러 당한 거죠. 아니죠. 안중근 의사나 그 이런 사람들이 히로부미를 폭탄 던져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럼 또 테러를 그거 테러지요. 분명히 국제적으로는 그걸 테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애국이죠. 애국이죠. 애국운동한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테러라고 했고 세계에서도 테러리스트라고 올리고 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한 사람들 전부 다 독립운동한 사람들 전부 다 테러들입니다. 테러 집단들입니다. 원래 테러라고 하는 게 공포를 준다라는 말이에요. 공포심을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 적에게 무서움을 안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억눌려 왔는데 땅도 빼앗겼죠. 땅도 야금야금 다 뺏겼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어. 심지어는 장벽까지 쌓아버렸어. 장벽을 쌓아가지고 거대한 거기가 아우슈비츠나 똑같아요. 그 안이 장벽을 다 쳐버렸으니까 외국에서 물자도 못 들어와. 나가기도 바다로 나갈 수도 없어. 바다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요만큼 빼고는요. 전부 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지키고 있어요. 밖으로도 못 나가. 비행기도 함부로 못 떠. 뭘 할 수가 있어요. 뭐 물건을 가져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 기껏 하는 게 땅굴 파가지고 땅굴 하는데 땅굴 하는 거는 이거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건데 원래 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근데 국제적으로는 무조건 자고한 테러는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제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적 이스라엘은 지금 개념으로는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하고 그거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네. 지금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할 일은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파할 일이지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 그거는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요 하는 말은 신경 쓰지 마. 그거는 아니야. 더 이상 그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회복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날은 온전한 이스라엘 회복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이 지구의 멸망을 선언하는 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향해서 계속 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 날이 정말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는 지구 종말을 가리키는 시계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추구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기 전까지 부지런히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참가하고 그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게 우리의 주된 사항이죠. 자,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난 다음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결국은 이 세상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에 복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의 나라에 모든 권세 있는 자들도 다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감에 따라서 온 세계가 그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사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이루어져서 온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되고 있는 장면이 그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세상 나라는 솔직히 뭐 다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사실은 수에 칠 가치도 없어요. 뭐 한때 몽고가 뭐 세계를 지배했느니 이집트가 세계를 지배했느니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했느니 뭐 헬라가 세계를 지배했느니 그래서 지금 그래?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몽고 지금 뭐 어찌 보면 나라 같지도 않아요. 뭔거요? 예. 지금 몽고가 있긴 있어요. 몽고가 있긴 있는데 몽고라고 하는 나라가 몽골리아가 지금 중국의 절반은 뺏기고 중국 내몽고가 있고 그쪽 몽고가 있는데 그게 한때는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헬라 그렇게 세계를 제패했지만 지금 뭐예요? 그리스 얼마나 가난해요. 보잘것없어요. 뭐 바사 제국 그 위대했던 나라가 지금 뭔데요? 지금 이란이야. 보잘것없어요. 그 바벨론 그 성경에 그냥 말끝마다 바벨론 그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예요. 이라크인데 지금 나라 건사도 잘 못해요. 지금 나라 유지도 잘 못할 판이야. 바벨론. 이집트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예요. 이라크. 예. 지금 이라크는 지금 지난번에 그 후세인 물러간 다음에 지금 나라가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이집트 지금 저 뭐 터키 뭐 이쪽도 지금 보잘것 없어요. 이집트도 뭐 진짜 지금은 조금 살만한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도 뭐 거기 거지가 수두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가 헬라잖아요. 헬라. 예. 헬라 그 거대한 나라가 보잘것없는 뭐 나라가 망해가지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 그러면은 뭐 곧 진짜요. 무너질 것 같은 나라였잖아요. 네네네. 한때 유명했으면 뭐 하냐고요. 그러게요. 봤을 때 그 과거에 내가 옛적에 내가 이랬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쓸모없는 소리예요. 세상 나라는 이렇게 얼마 안 가면 다 망해요. 맞아요. 지금 흥해도 물론 지금은 미국이 뭐 제일 세다고 그래요. 센데 불과 300년 전까지는 나라 있지도 않았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3천만 년 길이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얼른 오셔야지. 예, 러시아도 한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얼마나 컸습니까? 전 세계를 양분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한쪽을 다 지배했잖아요? 지금 러시아 이번에 뭐 전쟁했지만은 빌빌합니다. 빌빌해. 예. 우크라이나 네.
뭐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도 그 사실은 소련하고 한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다 망할 나라들이야. 망해야죠. 망하는 게 순서예요. 네. 그냥 먼저 망하느냐 나중 망하느냐 차이지 다 망할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아무리 세상에서 핍박을 하고 곧 죽을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아도 절대로 안 망하는 나라예요. 아멘.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맞아요. 아멘.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거를 천사가 쉽게 말하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미래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런 환상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엄청난 한때와 두때와 막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시달리고 이런다니까 엄청난 괴로움을 또 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과정적으로 말하면 이것들한테 다 당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당한다는 얘기고,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재부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우리 민족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게 고민스럽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등장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역전시켜서 새롭게 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니까 그거는 또 소망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다니엘도 이거 말도 못하고, 솔직히 말도 못하고 그걸 천사가 지금 다 들려주는데 말도 못하고 기록은 남기는데 정말 이런 어려운 끝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이 환상 중이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느 시점에는 지금 을레 강변에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때 보면 수산성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뭘 내가 보는 건지 환상인지 사실인지 막 헷갈리는 거죠. 네. 근데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아까하고 일단은 그림이 좀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근데 짐승은 사실은 같습니다. 같은데 방식도 같고요. 짐승은 같은데 뿔이 달라요. 아니 짐승도 달라요. 짐승도. 아까는 사자 고음 표범이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좀 다르죠. 양. 네. 그러나 해석은 또 비슷해요. 네. 근데 이게 요셉도 꿈을 2번 꾼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될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환상을 한 번만 보여주지 않고 대체적으로 보면 2번씩 보여줘요. 2번씩 보여주는 것은 그것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꿈꾼 거는 긴가민가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2번 거듭 꾸면은 이거는 심상치 않은, 정말 뭔가 있을 것 같은, 진짜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2번 꾼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확실하게 해준 거다. 자, 근데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서쪽에서 한 순념소가 달려오더래요. 근데 그 전에 순양 얘기했죠? 네. 아니죠. 내가 지금 덜 읽었네. 네. 3절부터 다시 볼게요. 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2뿔 가진 순양이 있는데, 자, 2뿔 가진 순양이 있대요. 자, 순양 2뿔을 가졌대요. 순양인데, 양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조금 순한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뿔이 2개라니까 권세가 2이라는 뜻이겠죠? 2뿔 가진 순양, 그러면은 뭐가 생각날까요? 순놈. 순놈. 물론 순놈이죠. 그런데
근데 이제 권세를 둘이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매대파사, 네. 매대파사가 이 권세가 둘이잖아요, 사실은. 둘인데, 파사. 매대파사. 이게 순양이에요. 근데 매대파사는 비교적 사실 좀 순해요. 네. 내가 본즉, 근데 그 두 뿔 중에,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나중에 난 뿔이 더 길더래요. 그러면 메대와 파사가 연합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그런데 이 나중에 난 뿔, 요 파사가 먼저 난 뿔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파사가 메대를 삼켜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긴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인데, 이란이 이라크를 잡아먹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는 얘기입니까? 아직은 이 사자 시대, 네. 쉽게 말하면 바벨론 시대에 지금 이 예언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되어질 얘기인데 이게 솔직히 뭔지 잘 몰라요. 아직까지 모르면서 자관 이런 걸 봤어요. 네. 먼 놈이 자관 등장해가지고 그냥 북쪽도 치받고 남쪽도 치받고 서쪽도 치받고 다 치받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 정복해가더라. 이 바사 제국이 나중에 얼마나 큰지요. 진짜 북쪽을 다 점령했잖아요. 나중에 이집트, 남쪽은 이집트까지 점령해요. 서쪽은 헬라까지 다 점령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 300 용사라는 300 그 영화 보셨어요? 영화 300. 네. 그 영화에 보면 이 그리스가 이 파사가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러 오는 장면이 나와요. 다리오가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서쪽까지 다 점령을 하더라. 엄청나게 크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누가 맡겠나 했는데 생각할 때야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나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번에는 염소가 등장했어요. 염소가 등장하는데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서쪽에서부터 왔대요. 서쪽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동쪽에서 쉽게 말하면 서쪽도 점령하고 북쪽도 점령하고 남쪽도 점령했는데 네. 여기를 치더라는 거죠. 네. 서쪽에서 온 놈이 뭐죠? 여기 헬라예요. 헬라의 서쪽 헬라. 헬라의 누굽니까? 알렉산더가 이게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그 세계를 다 제패하던 그 바사 제국을 무너뜨려 버려요. 이렇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것도 아주 현저한 뿔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썩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헬라가 페르시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더라 그 말이죠. 자,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뿔이 꺾이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이 순념소가 쉽게 말하면 순양을 무너뜨려 놓고는 그 다음엔 지가 스스로 죽어버려. 지가 스스로. 그러죠? 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여버려요. 꺾이고. 꺾인다는 말은 권세가 꺾어졌다는 얘기죠.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더라. 자, 한 뿔이 달려가가지고 여기를 점령했어요. 그러더니 자기 뿔이 꺾여버렸어. 꺾였는데 꺾이고 나서 여기서 뿔 4개가 나오더래요. 한 뿔은 꺾였는데 4뿔이 나오더래. 현저한 뿔이라는 게 현저하다는 건요, 아주 특이하고 아주 정말 더 강력한 그런 뿔 4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나중에 역사에 보면 여기 이제 알렉산더입니다. 일단 네. 알렉산더가 갑자기 원래는 마게도냐 왕의 아들인데 갑자기 그냥 세력을 뻗쳐가지고 여기까지 다 집어삼켜 버렸어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33살에 죽어버려요. 네네네. 죽어버리면서 사실 그때까지 아들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아들이 뭐 애기 때에 있었는가 어쨌는가 자관 그런데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언을 뭐라고 하냐면은 힘센 놈이 차지하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장군이 있었는데 네, 장군. 네 장군이 일단은 네 장군한테 나라를 네 쪽으로 분할을 해줬어요. 왜냐면 나라가 너무 커. 일단은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반도의 그쪽 지역이 크잖아요. 그쪽 지역이 있고 쉽게 말하면 여기에 큰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중간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네 쪽으로 나눠가지고 네 신하한테 나라를 일단 나눠놔요. 그런데 네 신하에게 나눠놓으면 또 싸우지요. 그리고 또 흰선 놈이 찾아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이제 대결이 되지요. 여기 마게도냐 지역, 이집트 지역, 예. 또 어디라고 했어요? 네 개 지역. 그리스, 시리아 지역, 시리아. 그리고 뭐 팔레스타인 지역 이러겠지. 예. 이렇게 네 지역으로 쉽게 말하면은 쪼갰어요. 네. 예. 그것도 제가 이제 여기 각주에다 적어놨을 거예요. 예. 일단 그 과정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네. 예.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역사를 보면서 이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와 가자를 함락하고 이 가자라는 데가 지금 가자 지구 그쪽 아닙니까? 네, 네. 자꾸 거기를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을 했어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 얍도아가 흰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과 함께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영접을 합니다. 그때까지 그때 사실 이스라엘은 나라가 힘이 없었잖아요. 바사 제국 치하에 있었잖아요. 바사 제국 치하에 있었어요. 근데 헬라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헬라가 해방군이라고 여긴 거예요.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줄 거라. 그렇죠. 해방군으로 여겨가지고 제사장이 흰 예복을 입고 성 밖에까지 나가서. 예, 헬라군이 오는데 알렉산더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그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군대를 보내셨다라고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본 알렉산더가 너무 감동이 되잖아. 자기네들을 환영을 하니 자기네들 점령하러 왔는데 감동되지. 자기네들을 환영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어젯밤에 꿈꿀 때 나온 사람 같아. 아, 이거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셨구나. 여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쪽 시리아 지역을 침략을 하려면 어차피 이쪽을 다 먹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라크니 바사 제국이 들어가려면 이쪽을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다 말고 환영을 받으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야, 이쪽은 다 건드리지 말아라. 이쪽은 잘 보호해줘라. 이건 하나님이 이쪽을 보호하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해를 안 끼쳤어요. 그리고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리고 참 이때 얘기가 이때 그 제사장이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다니엘의 예언서를 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다니엘 우리 선지자께서 이렇게 당신이 오실 것을 벌써 몇백 년 전에 이렇게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영하니 얼마나. 환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입니다. 이러니까 아니 뭐 저기 한 게. 예, 막 이 알렉산더가 굉장히 좋았던가 봐요. 좋았겠지. 예. 예언도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들도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조금 더 해하지 않도록 호의를 베풀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졸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점령을 해놓고. 그러니까 주전 332년에 알렉산드리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내장군
카산더, 마게도냐와 그리스죠. 네. 그리고 리시마쿠스, 제가 아까 소아시아 지역이네. 소아시아 지역이 리시마쿠스, 지금의 터키지요. 네. 네. 그 다음에 프톨레미는 이집트, 팔레스타인 지역, 셀루쿠스는 시리아와 동방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한 거다. 예, 이 예언을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예. 자, 몇 절이죠? 9절. 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근데 요 얘기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러네요. 이건 뭐냐면, 자, 아까 그 불이 갑자기 꺾였다고 그랬죠? 네. 근데 꺾인 데서 새로운 뿔이 하나 나온 거예요. 네. 새로운 뿔이 나와가지고 그 뿔이 쉽게 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네. 그가 누구냐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물론 시기적으로 말하면 헬라의 한참 후 시리아 지역, 그게 이제 북왕입니다. 북왕 얘기. 북왕의 그 왕이 한참 바뀐 후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힙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안 괴롭혔어요. 그 이전까지는 왜 안 괴롭혔냐면은 헬라를 영접을 했잖아요. 네. 그랬으니까 괴롭힐 이유가 없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남북으로 헬라가 나뉘면서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계속 이제 서로 쟁탈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두 강대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한중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조금 호의를 베푸면 이쪽에 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쪽에 조금 호의를 베푸면 저쪽에 또 적이 돼버려요. 이래가지고 남북 간의 전쟁 속에 완전히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맨날 같이 그러네. 이렇게 치여요. 그러다가 이쪽에 공격받고 저쪽에 공격받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중간에서 잠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이스라엘이 계속 그렇게 터지는 신세가 돼버려요. 그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종자들은 이거 완전히 쓸어버려야 된다. 이들이 믿고 있는 이 종교가,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또 신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신자리에 올라가면요, 이스라엘은 정면으로 그걸 거부합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신으로 안 받들어줘요. 쉽게 말하면 안 받들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들의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그들의 대제사장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종교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들어요. 성전을 더럽혀요.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자를 여기는 작은 뿔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도 작은 뿔이 처음에는 굉장히 강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그런 짓을 해요. 이가 이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가지고 그 군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성소를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성소를 헐어버려요. 이런. 그리고 성소 안에 돼지 피를 갖다 뿌립니다. 예. 그리고 대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대제사장 죽여버리고, 그 대제사장 죽이기 전에 여기 이제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각주 14에 내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의 동생 요수아는 헬라식 이름으로 야손인데, 이 사람이 왕에게 거액을 지불했어요. 여기 왕에게는 시리아의 왕입니다. 네. 시리아에게 돈 줘가지고 형의 대제사장직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만약에 제사장을 맡았다면은 돈 더 주는 사람이 나오면은 뭐가 되죠? 또 바뀌죠. 네. 그래서 대제사장이 돈 더 많이 주는 사람한테로 또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은 파직이 되고 형과 함께 죽어서 결국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네. 예. 결국은 형제 싸우다가 결국은 완전히 레위 지파가 망해버려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예. 조금 더 봅시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도대체 이 어려운 일이 이 엄청난 일들이 언제까지 이걸 우리가 당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 2300주야란 말은 2301이니까 2301이라는 얘기죠. 주야니까 네. 2301이라는 얘기죠. 2301을 나누기 360으로 하면은 이게 뭐 7년인가요? 6년 3개월 20일이네요. 6년 3개월 20일? 네. 또 이것도 또 그거 계산해 가지고 뭐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바로 이 대제사장 제가 거기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15페이지 끝에 보세요. 2300주야는 주전 171년 경건한 제사장 오니아스 3세가 죽임을 당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주전 164년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되찾아 성전에서 재봉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거든요. 회복해서 성전을 재봉헌할 때까지 기간이다. 그 얘기라는 얘기죠. 자,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기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더 조금 더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도 좀 어려운 얘기들도 좀 나오긴 나와서 한번 들어가지고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그렇게 또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역사를 전혀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또. 근데 역사를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이걸 보면 또 이해가 금방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것을 많이 해석하는 데가 어디냐면 안식교입니다. 안식교가 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요. 우리 개혁교회들은 이거 어려운 거 우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데까지만 하고 가르쳐 주지 않는 건 하지 말자 해가지고 괜히 위험하니까 이건 계시에 속한 말씀은 이건 뭐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우니까 이거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몇 개의 그런 예언서들은 그냥 덮어놔 버려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말씀,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뭐 열흘간 뭐 시험을 했는데 얼굴이 좋아졌더라. 채소만 먹어도 좋더라. 우리도 믿음으로 하면 채소만 먹어도 잘 좋다. 이런 교훈이나 하지. 이런 자세한 얘기는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이런 자세한 얘기를 사실은 안식교가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했던 이 예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달라요. 걔네들은 예. 자기네 기준에 맞춰서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주로 그쪽을 많이 맞춰서 하니까. 겨냥을 해서 해요. 그래가지고 해석이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이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에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서 지금 말하기 때문에 뭐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게 더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종이 상세하게 확실하게 알리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굳게 믿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